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노예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 삶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노예라는 어떤 그런 신분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헌에서 책에서 어떤 그들의 그 삶을 묘사하는 것으로 잠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노예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주인이 주는 음식, 뭐 그렇게 막 좋은 음식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광야의 삶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겠죠. 뭐 뜨거운 태양이 있고 황량한 광야 가운데 그들이 이 텐트를 치고 이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뭐 준비된 가지고 왔던 그 식량들도 다 바닥에 놨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위기 가운데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불평을 하죠. 물이 떨어지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또 뜨거우면 뜨겁다. 또 추우면 춥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왜 여기 나와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 때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하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기 가마 옆에서 막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요, 초등학교 시절, 그 어린 시절에도 고기를 먹었던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손가락으로 꼽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 이제 생신이 되어야 소고기국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고기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이 되면 이제 불고기 이 정도. 저는 갈비가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게 갈비구나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저보다 더 오래 사셨던 제가 예전에 섬겼던 장로님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더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청년 때까지 여러분 가지 아시죠? 에그플랜트. 가지가 고기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그 식감, 쫄깃쫄깃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고기를 모를 수 있냐라고 제가 이제 여쭤보긴 했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본 적 없기 때문에 고기가 뭔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고기겠거니 하고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이 풍요로워져서 매 끼니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던 이 시기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품종 개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아진 거지. 그 전에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이야기가 얼마나 허황된 허풍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선 나른 그 어떤 음식과 물들을 다 잘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준비한 게 길어봐야 한 달이라는 거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은 이미 진작에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그 마라의 그 쓴 물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광야 자체가요, 음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걱정은 되는데 답이 보이지 않죠. 물건은 떨어지는데 어디서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해도 여러분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들의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셔요. 만나. 자, 만나가 뭘까요? 드셔보신 분이 계십니까? 만후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만나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이 음식은 굉장히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꺼려지게 하는데요. 이게 너무 달달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릴 적에는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이렇게 뭐 고기도 잘 못 먹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 그냥 다 먹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초콜릿도 보면 지금은 그 하나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커다란 것들도 이렇게 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와이프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단 것들을 먹으면서 부모님께 가끔씩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 부모님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안 드시는가 했더니만 제가 이제 그 어떤 나이쯤 되니까 어른이 되면 이 단 거를 많이 먹을 수 없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음식을 좀 이제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어도 안 좋고 탄산을 너무 많이 먹어도 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라는 것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 아무도 탈나거나 아무도 병이 걸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가서 그 맛을 한번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맛이길래 그렇게 먹어도 광주리씩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그런 맛일까?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좋은 것을,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먹어보지 못한 그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서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그 끼니마다 매 때마다 도움을 주셨는데 왜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주 나와요. 막 읽으면서도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왜 투정을 했습니까? 그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음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채워주지 않고 조금만 배가 고프면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거죠.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자신의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는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이 좋을 때는 사실 크게 상관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는 그 생각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하필 나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마치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도와주셨죠. 그때 그 불평을 듣고선 사실 그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 좀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은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 사건을 보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 속에 개입하실 거라는 것은 그 경우에서 그들이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단순하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배를 40년 동안 채워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광야에 가면 이 만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얻을 수 없어요. 다 녹아서, 햇빛에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날 9시에 갔어요. 그래도 안 되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만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그래서 어제랑 그제 내가 잘 못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많이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욕심을 내어서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다 먹으면 하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먹으면 문제는 없는데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욕심만큼 다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두고 내일 먹어야겠다라고 얘기하면 벌써 그 다음의 날이 되면 썩기 시작하고 거기에 벌레가 앉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서 버려야 되는 거죠. 이 만나는요, 그래서 항상 정량껏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욕심부려서 더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가면 또 그 자리에 또 그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만나가요, 안식이 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받아왔으니까 오늘도 가면 있겠거니 해서 안식일 이른 아침에 가서 광야를 살펴보면 만나가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매일 있는 만나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은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요일에 가면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되. 금요일 안식일 날은 얻을 수 없으니 금요일은 2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잘 저장해 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평일에는 하루만 지나면 썩는데 이 금요일에 가져온 것은 그 다음 날이 지나도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원칙,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로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는요,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법칙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새벽에 먹을 만큼 가지고 오면 금요일은 2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줄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한 번도 배를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해서 그냥 내 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오면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지식과 경험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그들의 배는 늘 채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여러분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면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사 갈 때 보면요, 이 그 집 안에, 그 작은 집이어도 그 집 안에 얼마나 짐이 많았는지 확인하게 되죠. 아주 간소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짐이 한가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40년을 살아야 되지만 가져올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식량도 한계가 있는 거죠.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40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발을 40년 동안 신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옷이 40년 동안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입은 옷 있으십니까? 40년 동안 신은 신발 있으세요? 저도 사실 이 물건을 잘 안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 오니까 제가 처음에는 옷이랑 신발을 참 많이 샀어요. 한국에 비하면 옷이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좀 막 그냥 마트 가는 데마다 좋은 브랜드 이런 옷들을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니까요, 이 옷이 닳지가 않아요. 계속 옷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마트를 가도 어디 가도 이게 신발이나 옷을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버리면 하나를 사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옷들은 계속 입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낡게 되죠. 저 미시간에 있을 때 처음에 그 추위 가운데 샀던 그 파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나중에 한 5년, 4년쯤 되니까 이 소매가 닳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민망해가지고 사실 이제 새 걸로 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원단이 좋아도 40년, 50년을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신발을 신고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렇게 후질건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거짓골로 다녔다는 말이 아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깨끗한 교회, 깨끗한 집,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깨끗한 집 하면 이게 그냥 저절로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깨끗한 집이니까. 그러나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그 지역이나 그 물건은 이렇게 낡게 되고, 쉽게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더럽혀지게 돼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집이라든지 교회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누군가 그 교회를 청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한 게 아니라 나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그런 헌신과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그 있는 위치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빵꾸 나면 그걸 빵꾸를 또 메꿔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이렇게 깨끗해 하면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청소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은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필요를 하나씩 채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근데 그 가운데 만나는 좀 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성경절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음식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 시험한다는 말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죠. 마흔이 넘어도 이 시험이라는 말은 늘 긴장을 갖게 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큰 어려움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험이 굉장히 큰 긴장감을 주죠. 그런데 때로는 이 시험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시험이 기회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그것을 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은요, 받아들일 때는 힘들지만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 힘듦을 이겨내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얻게 해 오셨고요. 금요일은 2배를 갖게 하셨고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매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몸이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가니까요. 2년 동안 배우는 것은 반복 숙달입니다. 공수훈련을 받거든요. 공수훈련은 낙하산을 타는 훈련인데 한 번도 낙하산을 타본 적은 없습니다. 부대가 돈이 없으니까 훈련을 해야겠고 낙하산은 태워줄 수 없고 하니까 계속 이 지상에서 하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벌 받아 가면서 떨어지는 훈련, 뭐 올라가는 훈련, 뭐 낙하산 피는 훈련만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지금도 그 훈련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는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저희 친구들이 하는 그 운동이 있었어요. 뭐 제가 알고 있던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공고를 가는 친구들은 이 테스트를 본다고 합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이 아이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어떻게 검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담배가 아니에요, 이게. 새우깡입니다, 새우깡. 근데 이제 담배는 항상 이렇게 2손가락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담배를 많이 피다 보면 이 2손가락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우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이 연필을 주고받는 연습을 했어요. 선생님이 연필을 주면 이거를 이렇게 받는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이걸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필 때 하나씩 피고 열 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연습을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몸이 기억하게끔, 그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게끔,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 기억하게끔 하나님께서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은 그 기억함을 통하여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된 노예의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에 걸린,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사실 그것을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인지보다 몸이 더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뭐 담배 그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을 돕는 그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 중독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계속 사탕 먹고 물 마시고 과자 이렇게 주전부리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몸에서 생각나는 것을 다른 습관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이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처음엔 그 날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실수도 하고 했지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노예 생활에 의해서 젖어 있던 그런 죄된 모습들이 조금씩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그저 그들의 그 배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그냥 만나가 아닌 것처럼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과거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죄된 삶에서 치유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만나가 가리키는 것, 그 가운데 안식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삶 속에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그 불평이 언제든지 감사와 감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와 또 비슷한 그런 안식일을 보내고 있지만 이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안식일.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가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